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한 절만 보겠습니다. 대독자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도 함께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이 힘드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자,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지만은 집에 들어가면은 다시 삶은 똑같고 마음은 다시 공허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나면은 평안하다더니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는 좋은데 집에 오면 짜증과 죄가 다시 밀려와요. 말씀이 좋은 줄 아는데 삶에서 전혀 적용과 실천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라고 자꾸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아멘. 따라서 왜 그럴까? 고개를 슬쩍하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꾸 생각을 해야 해요. 자꾸 생각을 해야 치매도 안 걸려요. 아셨지요? 자꾸 왜 그럴까? 여러분, 철학자가 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없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속해 있고 신앙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능력이 없어요. 열심은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버티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보혜사를 준비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은 첫째, 성령은 나의 무기력을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빨간 걸로 해야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즉 이 단어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폭발적인 힘, 외부로부터서 주어지는 힘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서 생겨나는 기운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력감을 느껴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릎이 잘 안 꿇어져요. 말씀은 좋은 줄 아는데 며칠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주일에는 충만했는데 월요일에는 또 지쳐있고 화요일에는 다시 죄와 싸움 중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쯤 되면은 소금에 절인 배추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것 같다.
많은 성도들이 이 무력감 때문에 자기를 포기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너는 안 변해. 넌 안 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당신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신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스마트폰이 자꾸 이렇게 발전하죠.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최고입니다. 카메라도 뛰어나요. 요새 뭐 카메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여행 갈 때 스마트폰 갖고 사진도 많이 찍어요. 갔다 오면은 막 스마트폰에 여행 갔다 오면 스마트폰에 사진이 뭐 몇백 장 됩니다. 갔다 와 한번 찍고 나면요, 봐요 안 봐요? 안 보는데 뭘로 찍어요? 그리고 좋은 앱도 많고 점점 가면 용량도 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터리가 없으면 어떨까요? 전원이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좋은 기능들이 아무리 많아도 전원이 들어와야 작동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삶의 배터리 충전기가 아니에요. 아예 전원 자체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의 재능도 말도 기도도 하나님의 도구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을 한번 성경 인물 가운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예요.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도 수없이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한 천한 계집종 앞에서 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변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라가마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핍박에서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전혀 다른 능력, 그 차이는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에 뜨겁고 열정이 없습니다. 변화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는 억지로가 아니라 터져 나옵니다. 말씀은 귀찮은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은 귀찮은 책이 아니라 내 영혼의 빛이 됩니다. 신앙은 버티는 일이 아니에요. 버텨야지,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예배해야지, 그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날아오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신앙생활이 벽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기도할 힘도 사랑할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 힘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제 영혼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성령의 권능이 제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 시간에 반드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성령은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자,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가 되라 혹은 설득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증인이 되라. 내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말하죠? 자,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무엇일까요?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재판장의 재판관은 이것을 가장 신빙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는 증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예배 초두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만나라고 그래요? 예수를 만나라. 크게 봐요.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야 해요.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해요. 이건 어떤 뭡니까? 상징적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은 그분이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해요. 예수를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흔적이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좋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직접 경험입니까? 간접 경험입니까? 이건 간접 경험이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꾼은 될 수 있어도 증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지식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요. 할렐루야. 예배가 종교적 의무에서 영적 만남으로 바뀌어요. 말로만 듣던 신앙이 삶으로 증명되는 현실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체험되고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엔 그는 도망자였어요. 죽을까 싶어서 예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 말했던 그가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왜 빨리빨리 안 되냐? 자,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로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향수 가게에 들어갑니다.
향수 있지요? 다 향수 바르고 왔습니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뿌려야죠. 주일날 올 때는 향수를 좀 뿌리세요. 없으면 그냥 요즘 화장품에 다 향수가 냄새 나더라고요. 향수 가게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한참 가게만 돌아보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향수 썼어요? 좋은 향기가 나요. 그 사람은 향수를 산 게 아니라 단지 그 향기가 가득한 공간에 오래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에게 묻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그의 말투, 표정, 태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증인이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 냄새가 납니까? 한번 맡아보세요. 예수 냄새가 난가? 여러분의 말, 태도, 삶의 방향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났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아멘. 저 사람은 정말로 크리스찬이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의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한번 진지하게 나를 향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성령은 나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삶의 자리로 이끌어요. 자, 말씀의 마지막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반절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확장, 사명의 확대, 인생의 경계선을 넘는 여정을 뜻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단지 내 문제만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내 문제만 붙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옮겨지게 되어요. 그렇다면 자, 성령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첫째, 자, 예루살렘부터서 시작하라.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가장 익숙한 곳이죠. 그러나 동시에 가장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자신들도 잡혀 죽을 수 있는 장소, 실패의 기억이 있던 곳. 그런데 성령은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느냐? 예루살렘부터서 시작하라.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불편한 자리, 실패한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부터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고 성령은 숨는 게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유대는 예루살렘보다도 넓은 지역, 사마리아는 갈등과 미움과 편견이 가득한 땅이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상종조차 하기 싫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그 편견과 경계를 뚫고 복음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미움, 상처, 지역주의, 혈연주의, 고정관념의 장벽을 허물고 복음이 거기까지 가게 하십니다. 초기 중국 내지를 복음화했던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반대는 교회 내부였습니다. 거긴 위험해.
그들은 우리와 달라. 하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결국 수천 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성령은 나를 안전한 내 구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지로 이끄십니다. 자, 셋째,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면은 내 인생을 점점 확장시키고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꿈꿔보지 않는 곳, 내가 계획하지 않는 길, 내가 갈 수 없다고 여긴 자리, 성령은 거기까지 가게 하십니다. 나는 흙수저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야, 아버지도 가난하기 때문에 나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 나는 가난해서 나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꿈꾸는 자가 됩니다.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경계를 다시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만 생각하던 인생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현실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땅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내 문제에 묶여서 더는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 실패의 기억 때문에 멈춰선 자리, 나는 여기까지라고 주저앉는 자리, 한계를 긋고 있는 자리, 성령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들어 올려서 쓰시고 보내시고 넘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받으면 패배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소극적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자리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익숙한 틀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나의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성령님, 제 삶의 울타리를 넘게 하소서, 땅끝까지 가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쓰시고자 하는 곳에 저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설교는 잘 듣고 있어요? 설교 잘 듣고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크게 해봐요. 뭐예요? 그래요. 오늘 잘 들었네, 설교를. 성령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성령 없는 인생은 땅만 쳐다보다 인생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더 뜨겁고 더 감정적으로 기도에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령 없이는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기를 가던 내 심령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기도할 힘, 죄를 이길 힘, 전도할 힘, 일어날 힘이 주어져요. 예수님을 그저 들었던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앉아 계세요?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저 들었던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히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땅끝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엔진 없이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과 같아요. 갈 수는 있지만은 지치고 몇 조금 못 가서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는 권능을 받고 증이 될 것이다. 그 성령이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없이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들어 쓰기 원한다. 지금이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할 때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